찬양드리겠습니다. 33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그 자리에 섰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네. 날 부르신 그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일에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능하게 주시로다. 그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늘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주님께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이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양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주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박선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섭리가 녹아져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돈과 혼란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법이 오래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재난과 재해로부터 이 나라와 저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가난과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능히 견디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 안으로 들어가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붙들린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동작교회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열심히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불처럼 번져가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물든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다니엘, 청년부 예배에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이 필요한 심령들이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소원하오니 세워주신 교육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과 모든 일꾼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주방에서 안내로 주차로 봉사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워주신 박윤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목사님의 심령을 허락하신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그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한 만화가 있습니다. 광수생각 아시죠? 광수생각. 제가 기억에 남은 거는요, 그 광수생각에 그 이야기 하나 참 기억에 남아요. 어느 날 광수가 기분이 좋았고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야, 광수야, 뭐가 그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냐 했더니, 내가 그동안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 대신 염려 걱정해 줄 사람을 100만 원 주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 대신 염려해 주고 걱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걱정되겠다. 뭐 100만 원 어디서 준비하냐?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예, 걱정하실 분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잠실에 보면 남포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별명이 모든 신학생들의 목사님. 그분의 설교는 참 이렇게 멋있고 또 진짜 깊이와 또 이 학문적인 수준이 다르세요. 제가 언젠가 그 대학교 때인가 이었는데 글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거를 이게 이해를 그 말뜻은 알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다가 최근에 이 말뜻을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 그 글은 이거입니다. 경험은 정답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경험은 정답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전에는 이 말뜻을 몰랐는데 조금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인생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 살아보는 인생 참 어렵죠. 예? 인생은 어떻게 쉬워질 줄 아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떡합니까? 실수해요. 예? 젊어서 실수한 거 가지고 나이들만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도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인생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인생이 어려운데 인생을 너무 쉽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남들은 평생 가야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런 기회를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수고도 없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이 너무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려운데 인생이 쉽게 보는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어려워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인생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인생 가운데 무기력이 학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어려워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아까 광수 같은 사람들 그래요.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의미 없더라. 여전히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뭐 사람은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저거 목사님 집 이야기인가?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한 애기 엄마가 있는데요. 이 애기 엄마는 아침만 되면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 이 애기 엄마한테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유치원 갈 때마다 옷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이 옷을 입고 가야 한다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때문에 씨름하다 보면 유치원도 늦고 밥도 안 먹고 땡깡 부린 녀석 보면서 엄마가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그러면 애가 원하는 옷 그걸 입혀 보내지.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녀석은요 어제 입었던 옷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입혀주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입혀주려고 날마다 세탁기 돌리면 어떻게 해죠? 옷이 금방 낡아버려요. 양종순 고사님 좀 있으면 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가 야 그 옷 낡았다. 어느 엄마가 내 아이를 낡은 옷 입혀서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그 옷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아이의 낡아서 못 입는다 해도 당장 내놓으라고 떼쓰는 이 아이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너에게는 쉼이 못 된다고, 너에게 복이 안 된다고,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뭐예요? 아닙니다. 당장 그것부터 좀 내놓고 그것부터 나에게 좀 달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들이키면요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답을 찾지 않아요. 맞아요. 정답을 찾지 않는다고 해도 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부부터 끄자. 급한 부부터 끄고 보자라는 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면요 언젠가는요 막다른 길을 만나요. 언젠가는 절벽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급한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 그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보내고 오늘은 그 거룩한 씨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새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이새의 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에 대해서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궁금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보낼 것이다. 오늘은 한 싹을 보낼 거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있나 라는 궁금함이 들었어요. 예. 목사님, 위로받지 않을까요? 그 말씀 듣고 저들이 기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소망을 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우는 다 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올해 포항의 그 포항제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었던 포항제철에 공장 하나를 멈췄어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거 사실 상징성이 큰 거예요. 예. 여러분, 점점요 이제 경쟁력을 잃고 이렇게 문을 닫는 공장들이나 회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보다는요, 예? 뉴스와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의 내용들은 달달달 읊으면서 지금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눈만 뜨면 하는 일이 거짓 기사와 선동하는 뉴스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쏟는 모습을 보니까 2800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틀렸을까요? 제발 틀리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가졌던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무리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해줘도 듣지 않는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붙들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운명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운명은요, 내 손으로 개척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인간의 운명은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 같으면요, 야, 그래? 말 안 들으면 네가 살아, 그렇게 말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닌 거예요. 내가 네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너희가 상상할 수 없고 너희가 깨달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길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예.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너희가 살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무엇이 있게 하리라? 큰 길이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 있게 하리라?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리라. 너희의 살 길을 열어주리라. 예. 여러분, 그래서 그 큰 길을 통하여서 앗수로 잡혀갔던 고난과 심판했던 자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0절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그분이 회복시키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필요에서 선택한 왕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나라이지만 너희가 버린 왕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영화로운 나라를 너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가슴이 안 뛰일까? 예?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다 인원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장이 뛰지 않는 우리 뭘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분이 무너진 내 삶으로 들어오시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돼요. 예. 이새의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싹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면 무너졌던 황폐했던 인생이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왜 가슴이 안 뛰어요? 예. 여러분,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심지어는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치가 되시면, 기치가 뭐냐면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깃발을 드시면, 깃발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깃발처럼 나를 도와주시면 뭐가 끝나요? 심판이 끝나요. 그리고 고난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뭐가 뛰어야 돼요?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로 돌아오시옵소서. 예. 예수님, 이 말씀처럼 날 위해서 깃발처럼 일어나시옵소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오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깃발처럼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래서 가슴이 뛰는 성도들로 다시 한번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15절 말씀이니까요 이제는 아예 막 흥분돼서 제가 막 못 감당했는데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겹지만 제가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던 이야기. 목사님 맨날 그 소리 하더라. 제가 살아본 데가 그밖에 없어 촌스러워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셔요.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사실
그 나라는 우리나라 정반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북반구, 지구의 북쪽에 살고 그 나라는 지구의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저 하늘을 가로질러 다시 고향 땅으로 못 가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 하늘을 보면서 많이 한여없이 울었어요. 청승이죠. 청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도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 강을 건너서 다시 내 부모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처럼 그 땅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강가에 그 수궁을 걸어놓고 많이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애굽의 해만을 말리듯이. 이 해만이 뭐냐면요, 애굽의 바다란 뜻이에요. 뭐죠? 홍해죠. 홍해를 내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그 손으로 너희 앞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을 신고, 그렇죠, 여러분, 신을 신고 강을 건너지 않잖아요. 신발을 걷고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신을 신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이 강을 7갈래로 내가 쪼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그러니 가슴이 뛸까 안 뛸까요? 가슴이 뛰어야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희의 공동아니라 너의 인생을, 너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네 앞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너의 한계를 내가 쪼개고 마르고 그것을 뛰어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이 말씀의 그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내가 저걸 다시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옛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 옛적의 홍해를 말리듯이 내가 나의 전능한 손으로 내가 이 일을 일으켜 줄 거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깃발처럼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경험은 정답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사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 경험이 쌓였죠? 그 경험이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무력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만들었다라면 여러분 그동안 헛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 속에서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고 늘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바다를 말리시고 큰 강을 7갈래로 만드신 손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늘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늘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 뒤에 숨어서 떨거나 그러다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요, 그렇게 절망하다가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자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처지를 보면서 그래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이게 슬퍼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좀 나쁠 뿐이죠. 그렇죠? 공기가 좀 나쁠 뿐이죠. 이게 슬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믿어? 그러면 오늘 네 주머니 한번 열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성경은 두 가지만 말해요. 너 나 기뻐하냐? 너 나에게 감사하냐?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너는 지금 내 형편에도 나를 기뻐할 수 있니?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주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젠가 또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하니? 네, 저는 주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니? 너 기뻐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또 소원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또 소원이 생겼어. 네, 그 소원이 뭐냐면요,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나 기뻐할 수 있니? 너 나 감사할 수 있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음성만 있고 그런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요, 앞에 유프라테스강 같은 한계에 부딪혀도 홍해 같은 하나님의, 홍해를 마르신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말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강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하나님 시키신 일을 잘함으로 여러분 큰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래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마다 늘 가을에 하는데 여러분 미리 합시다. 하나님, 올해 나의 앞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꿈꿔도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의 무너진 삶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범죄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그래서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깃발처럼 일어나시면 내가 심판도 끝나고 고난도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 주시옵소서. 그리고 깃발처럼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깃발처럼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내 삶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판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유프라테스 강과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말리시고 그 강을 다시 돌아가서 옛날 옛적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깃발처럼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의 춤출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깃발처럼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판이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또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예수님 때문에 춤출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영화로운 날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